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5번째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영감 그리고 함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공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관념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닌 실상입니다. 성경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았다면 보이는 병이라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병이고 보이는 부분도 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죄이고 보이는 부분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와 나무의 뿌리와 그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보이는 부분인 나무와 보이지 않는 뿌리와의 관계는 관념의 관계가 아닌 생존의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도 나무고 보이는 나무도 나무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진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고 잎이 마르고 시들면 뿌리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뿌리가 살아서 양분을 나무와 줄기를 타고 가지에 붙어있는 잎까지 전달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을 때 나무는 건강하여 꽃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와 뿌리를 함께 봅니다. 저는 난초를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시간이 나기만 하면 한반도 남쪽을 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난초를 채취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난초가 한 7,000분 정도 돼서 이제 산행을 가는 일을 좀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수석에 미쳐서 11년 동안이나 부흥에 가는 지역의 냇가나 강가를 다니며 수석을 채취했었고 수석 채취를 졸업하고 접었을 때쯤 부흥에 간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난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그 난초에 매료가 돼서 이제는 난을 채취하러 남도의 이산저산을 뒤지며 산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난은 잎보다 뿌리가 더 많은 식물입니다. 한 난초에서 내려온 뿌리는 10배의 뿌리를 잎과 비례해서 내려 뻗어 있습니다. 난 한 쪽, 난 한 잎을 살리려고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10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추운 한겨울을 한파와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나는 겨울을 이겨내고 겨울을 이겨낸 날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워서 산속에서 짙은 난의 향기를 풍깁니다. 보이는 난초와 보이지 않는 난초의 뿌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무와 뿌리는 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난초라고 하는 것이 풀초입니다. 난초, 풀초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은 1년이면 다 시들죠. 그죠? 풀은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그래서 겨울에 가면 산에 풀은 다 마릅니다.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난초는 풀인데, 풀초인데, 풀인데
7년 동안이나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풀인데 7년을 살아있는 풀입니다. 이파리가. 그래서 겨울에 남도의 산에 가면 산에 있는 풀들은 다 죽었는데 이 난초의 풀만 살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난초만 보여요. 그래서 난초를 캐러 갈 때는 겨울 산행에서 난초를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무와 뿌리는 한 운명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저주하시니 곧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나와 보이는 육체라는 나의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생명이라는 영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육체를 유지하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영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에 보이는 육체가 내가 아니고 거울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어 볼 수 있는 영혼이 진짜 참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는 구원의 기회고 육체는 영생을 얻을 기회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고 육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육체를 살리듯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이 삽니다. 예를 들어 11조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에 찾아왔습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고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11조 하라라는 말은 11조 안 하는 자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11조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11조 하라라는 말은 11조 안 하는 자에게 11조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온전히 11조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11조를 하는 자에게 다시 온전히 하라라는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요. 11조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11조를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조를 온전히 하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온전히 진실로 이렇게 완전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영이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예로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11조 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밝히시나? 교회가 물질을 밝히나? 그러나 11조란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온 증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그리고 환경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11조는 구원과 상관없고 축복과만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소리 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을 범법하고는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두세 증인을 세우고는 율법을 범한 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잣대를 대면 오늘날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의 11조는 백성의 표입니다. 신약의 11조는 자녀의 표입니다. 침례는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표이고 자녀의 표입니다. 침례는 거듭난 자의 자녀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는 자의 거듭난 성도의 표인 것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전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순종 관계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자는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순종과 복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불신자는 불신자의 표를 드리고 신자는 신자의 표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드립니다. 자녀의 표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